3월 2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내용, 그리고 그 만찬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무교절이 어떤 날인지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했는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것, 그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니산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첫째 달이죠.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첫 번째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때 그 잡은 고기를 먹는, 그래서 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때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일 동안 그 이후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킨 그 절기를 이어서 지키는데요. 그때 그 절기 기간을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과정이 그냥 하나로 여겨져서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래서 통틀어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구분은 그렇게 됩니다. 이 무교절 첫날이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은요, 니산월 그 14일 해질 무렵 그 이후가 되니까 15일이 되겠죠. 그런데 어린 양을 잡는 니산월 14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함께 나누는 그 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17절, 18절 말씀, 19절까지 보면은요,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는 거죠.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예 지시를 해 주십니다. 성 안에 있는 아무에게나 가서 이 말을 하면 유월절 지키겠다 하면 그가 하게 해줄 거다라고 지시하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해서 유월절 준비를 하였더라.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눌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 유월절 준비가 끝난 유월절을 만찬을 나눌 장소로 가서 이제 12제자와 함께 앉으신 거죠. 이때 지금 유월절 이 만찬이 바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인 거죠. 이 만찬들 제자들은 지금 이게 최후의 만찬인지는 모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때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아까 했죠. 18절에 유월절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때,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예수님이 곧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역을 임박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이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예 드러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 최후의 만찬 때 나눈 이야기 21절 보시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을 판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누군가 궁금하겠죠. 22절 보시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몹시 근심했다, 몹시 걱정했다, 불안했다, 뭐 이런 모습인데요. 각각 여쭈었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군지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누군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파는 사람은 알고 있겠죠.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 팔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인자가 기록된 대로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과정은 예언된 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유다의 배신도 사실은 그 예언된 내용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표현은 당시에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표현이에요. 최악의 운명을 표현할 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표현을 지금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을 텐데요. 25절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능청스럽게요. 이 유다가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말하였다 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정도 되면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요. 유다는 그러지를 않았죠. 여기서 보시면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내용이 앞에 제자들이 물어본 내용과 대조를 이룹니다. 22절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 자체 안에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따르고 물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필요를 채울 그런 선생 정도로 여겨졌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고 또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파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내용을 지금 최후의 만찬 때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26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면 성만찬이 이때 제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대화를 끝내신 후에 축복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 몸이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잔을 들어서 또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 잔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잔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의 피입니까? 예,
속죄의 대속의 언약에 핀 거죠. 죄 씻음의 언약에 핀 거죠. 예, 그렇게 예수님이 이 그 몸과 또 피를 나눠주는 그 십자가의 어떤 의미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참 의미 있어요.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더 깊이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이 찬미하고 갔다 이 말은요.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전통적으로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부르면서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식사를 마무리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하는 거죠. 이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또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또 뭘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십니다.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제자들이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예언의 말씀, 그 기록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다 하는 거죠. 목자들이 양의 떼가 다 흩어진다 하는 그 의미, 그것이 실현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버릴 것을 예언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호언장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슬픈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팔 거다라고 하고 또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성만찬 제정이 갖고 있는 의미, 이 과정들은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요. 희망이 있는 정말 진정한 구원의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팔고 또 베드로가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과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는 거죠.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하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슬픈 과정들, 또 안타까운 과정들, 그런 과정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의미, 또 희망,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과정을 걸어가는 이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네, 이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 주간도 될 텐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여정들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잘 새기면서 의미 있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또 오늘 깨달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